사실 이게 뷰텐하고 불교 방송이 역할이 참 크죠. 진짜. 어떤 게 모자랐다. 평소에 그런 거를 막 쏟아놓고 가셔야 돼. 그래야 BTN은 이게 이제 올라가고.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경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현재 건국대학교 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 광진구 불교사학연합회 회장,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원 늑인정사 주지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광명진은 하시죠? 자, 광명진을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옴 나모 가바이로 자나마하무드라만 드마즈바라 브라바르 타야홈 나모가 바이로 차나마무드라마니 파트마즈바라 브라바르타야호로 차나 무드라마니 파트마즈바라 브라바르타야호. 편안하게 앉으세요. 편안하게 그냥 오늘 제가 이 BBS 불교 방송국에 불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스님들을 모시고 많은 법문을 듣고 또 많이 깨우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다시피 키도 안 크고 또 그렇다고 큰 스님도 아니고 그냥 도심에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광진구에 늑인정사라는 조그마한 포교당을 하면서 건국대학교 병원에 이제 그 법당에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만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만남이 아주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인연이고 또 앞으로 그 인연이 잘 맺어져서 또 함께 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제가 참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참선하기 위해서는 이묵고라는 그런 그 화두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탐구를 하시고 또 포교를 하는 스님들은 중생의 고달픔이 뭔지 세상의 삶이 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찾아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또 어느 정도 중년도 있으시고 삶에 어느 정도 익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잘 살아왔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삶을 어떻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이냐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여러분과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만나가 보니까는 참 무한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만났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났고 만나서 괴로운 사람도 만나셨을 것이고 너무 만나서 너무 좋으면 팔딱팔딱 뛰죠. 뛰고 싫은 사람을 만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관상이 어떻게 돼요? 껌 씹은 것처럼 아주 찌그러지고 말죠. 그런 그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삶의 그 연세가 드신 우리 노보살님들은 저보다도 많고 저보다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고 그동안에 사시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여기서 젊어서도 배가 불러서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배를 홀고 살아오신 분은 살아가시면서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보신 분은 내 배가 부르니까 다른 사람 배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저는 출가한 지도 19살에 출가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돈은 못 통했고요. 중간중간에 보통이 수가 안 되는 아픔을 겪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듯이 그러나 과거 속에 또 매달려서도 안 되겠지만 과거의 바탕 위에서 현재가 이루어지고 또 현재가 있기에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인연 없는 만남은 없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라는 게 없죠? 있습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란 존재할 수도 없고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좋은 원인에는 반드시 선거가 따르게 되어 있고 나쁜 원인에는 반드시 악과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성근의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우리 주위에는 항상 일어나는 게 좋은 것, 나쁜 것, 기쁜 일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엮여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원수는 내가 지금 한 사람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한 사람 이 중에 지금 한 사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뭐 20년이 넘었는데 오늘 딱 만났네요. 내가 누구라는 건 이제 나중에 지목을 하겠지만은 왜 사람은 절대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사님들 계시고 또 보살님들이 계신데 보살님들은 남편한테 구박 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 보살님은 아주 솔직하시구만요. 또 거사님들은 아내한테 구박을 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살짝만 들으면 내가 나나 보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공개적으로는 안 할 테니까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생에는 그 거꾸로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잘 생각을 해가면서 구박을 주셔야 돼. 나야 뭐 구박 받을 사람도 없고 구박 줄 사람도 없지만 어떻든 그런 것이 되돌려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시면 오늘 꼭 제 이야기를 듣고 가서 반성을 하고 살아 계시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안 살아 계시면은 엄마한테로 가야 되고, 또 여자가 쫓겨나는 경우는 거의가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세상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맞나요? 어쨌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잘 젊은이들에게 소화할 수 있는, 아끼고 사랑하는 하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떠받들어 좋은 선업의 공덕을 쌓아야 돼요. 이게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여기서 물론 큰 스님들이 다 하고 지나간 이야기일 겁니다. 큰 스님들이 오셔서 다 법문을 이렇게 다 하고 가셨지만은 난 큰 스님들이 그거 잘 쌓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작은 스님이니까 지금까지 공덕을 잘 못 쌓아가서 이런 소리 합니다만은 저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스님은 제대로 쌓았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한다면은 아직 저도 이제 조금 아직 덜 쌌어요. 그래서 이 도심에서 이제 부지런히 복 짓는 일을 많이 합니다. 복을 지어야 다음 생에는 좋은 성근의 종자를 심어야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지혜의 그릇을 더욱 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봉사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봉사하시는 분. 10분도 안 되네.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진짜. 이 봉사가 덕을 쌓는 거거든요. 봉사를 함으로써 덕을 쌓고
공덕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다음 생에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네. 어떻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릇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쌀도 한 말 그릇에는 한 말이 담기고 한 대는 그릇에 한 대가 담기듯이 자신이 가진 복의 그릇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가진 복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누어주면, 나눔이라는 것이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양쪽 두 주머니에 내가 길을 가다가 2,000원을 넣고 근데 저기에 구걸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걸하는 자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 선뜻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가지고 주고 가겠어요? 안 주고 가겠어요? 양심에. 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주고 가겠어요? 안 주고 가요? 양심에. 예? 주고 가요. 저 보살은 주고 한대. 근데 한 번도 주는 걸 못 봤어. 주고 간다고 말을 했는데 주는 걸 내가 못 봤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내가 봐야 돼.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선뜻 내놓기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 사찰의 주신과 같이 그런 이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그 일들을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끌어주고 받쳐주고 그렇게 함께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스님 혼자서도 할 수가 없고, 또 불자 여러분들이 모든 의식이 변화가 와야,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거는 이제 김수환 추기경의 그 5축인가 뭐 몇 축이 했죠. 그 5주기 추모식을 하면서 KBS에서 열린 음악회를 했죠. 여러분 보셨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와서 단vik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과연 우리 불교 신자로서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노랫소리에 흥이 나서 그냥 취해가지고 있었습니까? 전부 이제 또 못 봤다 하네. 봤다 하더니 이제 또 못 봤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교는요, 역대 조사 스님들이 열반을 하셨어도 한 번도 그러한 행사를, 추모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 불자들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수를 한번 쳐야죠. 느껴보는 어떤 사고를 한번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한 가지 이제 제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예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때는 폐결핵 사기를 알았어요. 우리 저 한보살님은 옛날에 지하에 살 때의 내 모습을 봤겠지만은 폐결핵 사기로 앓다 생사의 오고감을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이란 문턱에 서면요, 살려주십사 하고 열심히 기도하시죠. 역시 저는 살려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회양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래서 쌀 한 말을 싸질머지고 산꼭대기로 암자로 들어가서 생사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에 100일 동안을 하면서 약질 수술할 돈도 없고, 그때 80년도 79년도 80년대 제가 그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캐시마크가. 그 뒤에 제가 100일을 기도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3일을 남겨놓고 비몽사몽간에 하얀, 지금 생각하면은 그분이 약사열의 불 부처님이요. 약사열의 불 부처님. 빨간 주머니를 3번을 저에게 장삼자락에 던져주고 갔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갑작스럽게 뭔가를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로 기어 내려가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그 음식을 내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공개는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한 달을 먹고, 거짓말이 아니라 목구멍에 넘어가는 소리가 오르륵 소리가 납니다. 한 달을 먹고 나니까 숨을 쉴 수가 있고, 3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잠자리가 편해지고, 6개월이 지나니까 거의가 살은 찌지 않았지만은 뱃살만 40몇 킬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스님 다 나았습니다. 부처님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다시 부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갚아야 된다.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 도심 포교를 시작하자. 제일 처음에 포교를 시작한 것이, 지금은 광진구와 성동구가 분구됐지만 옛날에는 성동구 하나의 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강남에는 지광 스님이 그 상가 아파트 얻어가지고 했고, 저는 그 시야에서 40평짜리 월세 포기당을 얻어가지고, 그때 주머니에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 봉사해야 된다. 지하에 벌써 살면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기 잘 사는 분도 계실 거고, 못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냥 그럭저럭 밥 먹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없다고 해서 없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어야 돼. 씨앗을. 종자의 씨앗을 잘 심어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봉사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중간 돌다리가 되었을 뿐이지, 주신 것은 여러 불자님들이 주신 거예요. 나는 다리가 될 뿐이에요. 돌다리가 되어서 이렇게 모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독고 어른들, 아니면 소녀 가장, 아니면 병든 병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양로원, 고아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 많은 활동을 이제 불자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그 병이 병자도 모르는데 건국대학교 병원에 불교법당을 하나 맡았어요. 세운 것이 건국대 병원은 아마 그 설립자 되신 분이 국민부재, 응? 어려운 사람을 부재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어요. 거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 불교 법당에 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사실은 건대병원이 우리 동국대학교 병원하고 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건대병원 3차 병원인데 우리 아직 동대병원은 3차 병원이 안 됐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환자가 많이 고쳐지고 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약사의 불처럼 부처님처럼 그런 기도 원력을 세워서 환자를 돌보면 빨리빨리 나오고 그럴 텐데 그래 지금까지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까지 제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80 넘으신 노부사님 계시고 30대는 내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40대, 50대 중반 들어서서 이제 회양들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거사님들도 전주교는 거사님들도 그 연세가 많으셔도 조가 돼가지고 봉사를 참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불교가 3분의 1만 따라간다 하면 그네들 못지않게 우리가 이 사회에 필요한 종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든 그런 실천하는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현재 생에서 나와 껄끄러운 근데 항상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다. 살아생전에 연세가 드시고 먹든 안 먹든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팁을 하나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지금 앉아서 그 생각을 해보시면 있을까요? 마음속에다가 지금 한 가지씩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친구하고 싸움을 했든 가족 간의 문제든 부부 간의 문제든 아들, 딸 문제든 이웃 간의 문제든 형제들 문제든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하나씩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살. 여러분 계시면서 불자가 거짓말하면 저럴 때는 작은 남자의 집에 다녀도 소용없으니까 하느님 집에 정식으로 하나의 티끌, 작은 티끌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는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정말 값지고 보람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나를 발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말 한마디라도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 있고 자비스러운 말을 할 수 있고 복된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나 스스로를 관계를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현명한 인연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끝나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싹 버리세요.
버리셔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행복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또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마음의 기쁨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삶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그런 생각으로 사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처님 잘 아시죠? 부처님께서 몇 년 동안 설법을 하고 다니셨죠?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했죠. 부처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중생을 위해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 말씀을 몇만 분의, 몇십만 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우리는 인과에 대해서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삶이 오늘의 현재의 삶, 내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오늘의 이 삶이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겁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의 가치,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굶주린 상태에서 배부른 상태를 원해왔고, 또 비바람 때문에 집을 추구해왔고, 추위 때문에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우면 또 덥다고 난리, 버섯 제키고 또 난리, 또 추우면 춥다고 옷을 거의 털이다 봐, 무슨 쪽집이 털이다, 오만 털을 다 입고 다녀요. 그래도 입은 사람이나 안 입은 사람이나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느낄 줄 아는 그런 마음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의 행복은 이미 그러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의 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입고 먹고 쓰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점이 다다랐어요. 정신이 피폐해지면요, 삶의 자체도 피폐해집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거 아마 그 사람들은 우울증 많이 알아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알아본 것 같으네, 내가 보니까. 뭐 우울증 내가 이렇게 정신 상담을 좀 해보면 과거에 자기의 그런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그거를 벗어 던지지를 못해요. 그것은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느냐? 의사도 물론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 치료도 하고 하겠지만은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고쳐줘야 되고 남편은 부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의사는 절대 못 고칩니다. 약을 먹어 재우고 병동에다 가두고 약 드세요. 힘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그런 상태로서는 아니 되고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그 병은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혹시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쉽게 해서 고급병이라고 그러죠. 고급병. 편안한 병.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위에 어떻든 그런 분들이 계시면 도움을 줄 수 있든 그렇게 주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적인 행복을 우리는 과연 어디서 얻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요번에 그 기독교 성지순례 갔다가 그 폭탄 테러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들 망치고 돌아왔고, 또 요번에 저기 경주에 눈사태 나가지고 그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피워보지 못하고 이런 불감증,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세상 사는 데는 더 위험합니다. 우리 불자들도 인도 성지순례도 가고 우리 불교 방송국에서 그 이제 단체로 해서 이제 많이 갑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성지순례를 잘 우리 인도 부처님이 걸어오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또 잘 가셔야 돼, 갔다 오셔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3번씩은 갔다 오셔야 돼, 3번씩은. 그래야 그래도 갔다 왔다 하는 부처님 그 발자취에도 따라갔다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이제 종교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다는 사실 알죠? 알죠? 이것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다는 일생일사관이 있습니다. 신학은 한 번 나서 죽어서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것이 일생이사관이고, 또 반면에 불교는 다생다사관입니다. 즉 불교는 윤회를 거듭해서 환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인과의 법칙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잘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그 속을 실천한다면 아마 남아있는 그 여생을 가치 있게 회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제가 병원에서 8년, 9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돈 많은 사람, 잘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다양한 그 사람이 그때는 잘났다고 근데 잘났다고 사람 없인 여기고 내 공부 잘하고 막 위대하다고 남 우습게 여기고, 또 아니면은 돈 많다고 남 하나 뭘 나눠주지도 않고 이러던 사람도 그 자리에 누우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어? 다 착한 분들 계시죠? 근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반은 착하고 반은 안 착한가 봐.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결국은 남의 손을 빌려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딱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딱 한 사람, 남의 손을 빌리는 거. 스비사입니다. 스비사 아시죠? 그분들이 다 씻기고 닦이고 마지막 걷어서, 지금 장의사 그럼 욕먹어요. 지금은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 20대, 30대 애들이, 아가씨들이 거기 와서 다 그걸 해요. 그 정말 고마운 일이지.
우리가 그것을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는 것은 즐겁게 생각해야 돼요.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씀드린 것은 불자로서의 우리가 복전이 있습니다. 복전이라고 우리가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시죠. 그리고 올리시면 이제 무량한 복전을 이제 복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경전은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갖다가 얘기하고, 스님들 부처님의 경전, 그 다음에 은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전 중에 아버지 어머니의 고마움을 아는 것이 은전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 스승의 은혜, 이게 은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가난할 빈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잘 실천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 마디의 좋은 글을 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오늘 불교 방송국에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저 큰 스님 못됐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유익하게 들으셨다면은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불가에서는 회양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마지막 회양을 잘 하는 분들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뭐니 해도 본인은 꼭 치고 계십시오. 본인은 꼭 치고 계십시오. 안 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는 곤란하니까.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자, 내가 꽉 치고 있으면 그래도 자식들이 들여다봅니다. 가끔 어떠세요? 들여다봐요. 그 대신 또 간병인 갖다 붙여놔야 간병이 제대로 간병을 해줍니다. 그 대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요양케어센터라고 아시죠? 절대 가기 싫어하지 마세요. 요양케어센터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공단에 내는 요양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간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들, 딸한테 편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거를 내가 마지막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노무님이 지금 살아 계신데, 올해 80 몇이신가 모레. 지금 내가 노무님하고 자주 이렇게 접촉을 안 해가지고 불효를 안 하려 했는데 자꾸 불효가 되고. 노무님 살아 계신데 지금 요양케어센터 가 계십니다. 형제가 많아도 내가 가시라고 했어요. 가는 것이 당신 자식들한테 좋다.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 빈털털인데 뭐 어떡할 거야. 그래도 요양원 케어센터에 보내드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떻든 그런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일러드리고 싶어요. 요양 케어센터. 그런데 그거를 하기 싫다고 결국은 갑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 잘 지고 계시고 나중에 지들이 가져갈 때가 잘 또 분배를 잘 해놔야 돼. 분배 잘못해놓으면 또 난리가 나. 요새는 사위 거, 내 거, 딸 거, 내 거, 아들 거, 며느리 거 다 이렇게 그거를 부모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농갈라 가기에 바빠.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건데 뭐 진담이든 여담이든 여러분들의 유익할 겁니다. 어떻든 우리 불교 방송이 앞으로 날로 발전이 되고 또 불교 뭘 가입을 하라고 그러던데 그 다 가입하셨어요? 그 가입하라는 거 불교 TV 뭐 문자 메시지 가입하라고 그래도만 그 가입 다 하셨어요? 네. 아이고 그래야 오늘 내가 보람이 있지. 스님이 내가 한 이야기가 그 문자에 찍히면은 거사님이나 보살님들이 오늘 요 한마디 유익했다 하고 생각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건강 유의 잘 하시고 이제 봄이 시작됐으니까 더 계절에 우리가 부처님 잘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고 우리가 이제 인과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나무 삼계도사사생야 이야 수요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건하십시오. 오늘 그 교통통신분자 여러분들께서 운전 왔구만. 네? 운전도 올라 왔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훈련은 다 일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3월 며칠 날인가 아마 49개 막대 지내고 3월 날이 그날밖에 없어요.
오늘 혼자 찍었어.